오늘 본문인 이사야 38장에서 우리는 유대 나라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이 죽음의 벽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해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빨리 유언해라, 내 집에 유언해라, 너는 죽고 더 이상 살기가 어렵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통보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니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선고한 것이라고 한다면 혹시 잘못 선고한 것은 아닐까? 혹시 이 병원 아니고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면 혹시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까? 뭐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어떻게 그 벽을 뛰어 넘었을까요?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글자는 2절에 나타나는 벽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벽이라고 하는 글자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벽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은 우리에게 죽음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오늘 본문의 이 소망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메시지예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 인간이 만나는 벽입니다. 인간이 만나는 벽. 자, 인간에게는 각종 장벽과 한계와 절망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애물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도 없고 해결책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떤 장벽, 그 어떤 절망과 장애, 한계, 그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하지요. 그리고 슬퍼서 주저앉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마련하기가 어려운 큰 돈이 어떤 이에게는 벽이 됩니다. 큰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또 벽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벽들이 많아요.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게 느껴지는 벽, 그게 무슨 벽이라고요? 죽음의 벽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벽. 그 앞에 서면은 어느 누구도 큰 소리를 칠 수 없어요. 한숨 씻지 않을 수 없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 벽이 뭐예요? 죽음의 벽입니다. 죽음의 벽이 가장 두렵고 절망적인 벽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모든 인생은 다 초라해 보입니다. 그동안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던 부자라 할지라도 한때 서슬이 벌했던 권력을 막 그냥 휘두르던 권력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서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모든 삶의 기회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자기 삶이 온전히 단절되고 끝장나는 그 긴박한 순간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 38장에서는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본문 바로 앞부분인 이사야 36장과 37장에서는 국가 안보의 위기를 만나서 큰 어려운 벽에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북방에 있는 큰 나라 아수르, 거기에 군대 18만 5천 군대가 말입니다. 사내리방에 이끄는 그 큰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이 군대는 쉽사리 대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강력한 군대입니다. 무시무시한 군대예요. 이 군대가 물밀듯이 이 남유다로 쳐들어 내려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그 큰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한 고비를 넘긴 거예요. 이야,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벽이 이제 무너져 버렸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이제 평안이 찾아왔을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제 위기가 지났으니까 더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왔다고 마음을 놓았겠지요. 아이고 이제 살만하겠구나 싶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있지 아니해서 이젠 국가적인 위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위기입니다. 안보상의 위기가 아니라 바로 죽음의 위기를 히스기야 왕이 만나게 된 거예요.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고 높은 산을 넘으면 더 높은 산이 그 앞에
턱 버티고 있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이 사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고비길 참 힘든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 특히 히스기야가 이번에 맞닥뜨린 이 죽음의 벽은 다른 벽과는 달라서 이건 도무지 그 앞에선 자기 힘으로는 어떤 수를 쓴다 해도 자기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벽이에요. 이건 넘어뜨릴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고,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벽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인 벽이고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절대적인 벽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는 입장인데 선지자가 찾아오니까 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러 왔는가 보구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래 왔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기대감에 벅차서 그를 맞이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히스기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는 내 집에 유언해라. 네가 죽고 더 이상 살기가 힘들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이 말씀이 이 비슷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0장에서는 너는 내 집을 정리해라. 너는 이제 떠날 채비를 해라. 정리해라. 여러분, 39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 나이가 39살밖에 안 된 젊은 나이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인생 최대의 장벽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만났던 그 죽음의 벽, 이것이 우리가 넘어야 될, 우리 앞에 무너져야 될,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절벽이에요. 벽을 만나면 그 벽을 넘든지 무너뜨리든지 해야 되는데, 죽음의 벽은 우리 힘으로는 넘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그런 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키엘케고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불안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공포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는 존재다. 그랬어요. 산다는 게 늘 불안해요. 불안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터널을 지내는데 산호라면 때로는 공포스러운 일, 두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종착역에 도달해 보니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정류장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찌 해결할 방법이 없겠냔 말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이 뭡니까?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죽음의 벽을 해결하려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이 죽음의 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삶을 쉽사리 포기하지 말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보잘것없는 한낱 미물들도 말입니다,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 소개는 할 수 없고요, 앞부분만 소개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벽을 오른다. 맨 끝에 가면 이 담쟁이는 수천 개의 입을 이끌고 그 벽을 넘어간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담쟁이 농쿨도 벽이 있다고 거기 수도하지 않아요. 그냥 어쨌든 그 넘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네 인생이 좀 힘들다고 삶을 포기하고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쉽사리 포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히스기야 왕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벽을 마주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분을 향해서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며
충성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요, 심히 통곡했다. 3절 맨 끝에 가보니까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쉽사리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무서운 질병을 만날 때도 있겠지요. 산도라면은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생명의 어떤 그 문턱에,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것처럼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쉽사리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의 의지로 어느 정도 해내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하다고 꼭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 내게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셔야만 우리는 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지만, 쉽사리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크신 긍휼과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는 14절을 봤더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그리고요 16절 끝에 가봤더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눈물로 호소하며 통곡하는데 제비처럼 울었다는 겁니다. 학같이 지적였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크나큰 문제가 앞에 있을 때, 그게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큰 벽에 부딪혀 있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우리 뒤에 계신 능력자보다 결코 강하지 못합니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뒤에 계시는 능력자, 그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강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위기의 순간의 믿음의 기도는 꼭 우리의 도움닫기를 위한 장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 그 바처럼 어떤 장벽이 우리 앞에 떠 버티고 있을 때 우리 힘으로 넘어갈 수 없지만 기도라고 하는 이 장대를 잘 이용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 맞다 매달려 간구하다 보면은 그 장벽을 훨씬 하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훌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만 하지 말고 좌절만 하고 절망만 하고 주저앉지 말고 우리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동서독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989년 11월 9일에 독일 분단의 상징이며 동서냉전의 상징이었던 뭐가 무너졌습니까? 베를린 장벽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참 오래갈 것 같았던 장벽인데 결국에 무너졌어요. 우리도 늘 기도하노라면요 휴전선 장벽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5절 하반절에 봤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 소원대로 내가 너에게 생명을 더해 주는데 15년 생명을 더해 주겠노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죽음의 벽을 히스기야 왕 앞에서 무너뜨려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죽음의 벽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그 벽 앞에 섰었는데, 그 절망의 벽 앞에 서가지고 정말로 이 마음을 추스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15년 동안 생명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려고 마음 잡수시면 우리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죽음의 벽을 무너뜨려 주셔야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벽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다는 메시지를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무심령들, 온 인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죽음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벽을 허물어뜨린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을 안겨주시고 이젠 죽음의 문제마저도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죄의 값, 죄에 따른 열매, 죄에 따른 어떤 결과, 그게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다 죽어가니까, 다 죽으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혹시 억울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죽지 마세요. 1000살이고 2000살이고 계속 버티고 살면서 죽지 않으면은 그분 제가 인정해 줄 겁니다. 아, 저분은 진짜 죄가 없는 분인가 보다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죽는 걸 봤더니, 야, 성경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모두 죽는 것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참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씀이 틀림없이 맞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이 죄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이제는 여러분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길이 열린 거예요.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죽음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도무지 무너뜨려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죽음의 장벽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무너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대단한 권세가 있었어요. 어떤 권세가 대단합니까? 사탄의 권세가 대단했어요. 사탄이 부리는 도구 뭡니까? 죄의 권세가 대단했어요. 죽음의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항거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물리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였고 죽음의 문제였거든요. 사탄이 이걸 가지고서 이 권세를 가지고 막 휘두르는데 그 앞에 모두 다 숨을 죽이고 두려워 벌벌 떨어야 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탄의 술수와 미혹에 넘어가지 않은 인생이 없었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간 무지한 인생이 없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인생이 없었어요. 정복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영우호골도 절세가인도 동서고금의 많은 현인들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선생도 소크라테스도 그 인류의 위대했던 선생이라고 일컬어진 분들도 다 죽음 앞에는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권세보다, 이 죽음의 권세보다, 그리고 이 사탄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사탄의 권세보다 예수님의 권세가 더 강합니다. 죄의 권세보다 십자가의 권세가 더 강합니다. 죽음의 권세보다 부활의 권세가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예수님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보다 더 강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죄의 권세보다 십자가의 권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세는 사망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활절을 맞았습니다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앞에 더 이상 죽음의 벽은 없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측면에서 죽음의 벽은 더 이상 이제 필요 없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감격에 겨워서 외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음의 벽이 무너지면 눈물 짓던 인생이 기쁨으로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38장의 뒷부분은 히스기야 왕의 찬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짤막하게 몇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20절에도 그의 노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기쁨의 찬송을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이처럼 다시 살게 된 인생 히스기야,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인생은 기뻐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격스러워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게 된 우리, 영생 복락이 주어지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남은 생에 정말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안겨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축복된 사람이에요. 주의 은총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 부활한다는 것, 영생 얻는다는 것, 천국 간다는 것,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 그것을 누린다는 것, 이것이 어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어찌 복받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제는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향해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